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가지고요. 진짜 아는 것의 중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안 관리를 너무 잘하고 똑똑합니다. 재산도 잘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립니다. 또 주인의 자녀들도 잘 지도하고 또한 사모님도 잘 보좌했습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아주 훌륭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나타나서 돌아와서 통장과 집과 차 키를 달라고 하자 그 종은 거절합니다. 심지어 주인의 자녀와 부인까지도 빼앗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 종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으로 손해보기가 일쑤입니다. 겨우 주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주인의 자녀도 잘 양육하지 못하여 맨날 고군분투합니다. 사모님을 잘 보필하려고 하지만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 내가 맡겼던 키와 통장, 어카운트 비밀번호, 그리고 자녀와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즉각적으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종이 선한 종입니까? 일 잘하고 돈 재산 불리고 관리 잘하는, 그러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려는 종이 선한 종입니까? 아니면 일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이 달라고 하면 냉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종이 선한 종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인데요. 소작농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농사 지으라고 맡겼는데 그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그 포도원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주권과 관련된 본문을 대하면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분인데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나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수정교회, 크리스탈 철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 멕시칸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목사로서 이렇게 이적을 해서 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 신학생 시절에 우리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일 뿐입니다 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그 책을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서점을 인터넷에서 기웃거리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됐는지 없더라고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때 20대 중반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책으로 받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요즘 책들이요. 근데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책이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함께 같이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마지막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로서 예언한 이 예언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물론 현대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선을 베풀고 믿고 맡겼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사회 신방을 해보면은 이 한국에다가 아는 사람 있다고, 친척 있다고, 집문서, 이런 거 절대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목사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되는데, 신방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있는 재산 다 막 빼앗기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선을 베풀고 믿었더니 나중에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잠시 타국으로 떠납니다. 33절에 보면은 산 울타리를 쳤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포도원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환경,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줬다, 준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만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집 주인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요, 그들의 지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국의 맏아들로, 첫째 아들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즉 포도원과 같은 성전 예루살렘, 유다를 맡기시고 잘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만 무성하다고 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늘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이 이제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열매를 내 것을 다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 소작 농들에게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또 많이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들은 다른 종들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는 가장 최근에 보내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가장 최근의 종이라고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믿지도 않고 그를 타박하고 결국에는 헤롯이라는 반유대인, 이방인과 피가 섞인 헤롯 대왕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구약시대에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냈던 바로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37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렇죠.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고 그야말로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지금 비유를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 39절에 나와 있지요. 이 말씀은 며칠 뒤에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주인이 오면은 이 못된 소작농들,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소리죠 이게? 아직 컴퓨터 스피커에서 난 소리거든요. 예, 컴퓨터에서.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그들이 똑똑했다면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비유가 말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합니다. 41절이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주 정확하고 옳은 답변입니다.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작농들이, 그 농부들이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상식이 통하지가 않고 일반적인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못된 소작농들이 자기 자신인 것을 모를 때는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고 그 악한 자들은 진멸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지각이 있고 사리 분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요, 그 놀라울이 많지 우리의 이 지각과 우리의 눈이 매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자신을 보는 눈은 왜 그리도 무딘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보이고 재단이 딱딱딱 되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착착착 되는데 내 스스로를 볼 때는 그렇게 무디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우리나라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당에 이 한문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혀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바람풍을, 한자 바람풍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바담풍이야. 바담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라. 바담풍. 그랬더니 제자가 스승님이, 이 훈장님이 바담풍 하니까 제자도 당연히 바담풍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이런 멍청한 녀석, 바담풍이라니까. 바담풍. 그러니까 제자가 네, 죄송합니다. 바담풍 했더니 이 녀석 봐라, 안 되겠구나. 너는 회초리를 맞아야겠다면서 회초리를 떼고 다시 한번 해봐라. 바담풍.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진짜 불쌍합니다. 아마 그날 하루 종일 매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바람풍 하면서 남들 보고 바람풍 못한다고 야단치는 이 훈장님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제발 바담풍 하지 맙시다. 바담풍. 그래서 이제부터 집에서 막 뭐라 그러면 바담풍 하지 마세요. 바담풍. 이렇게 우리끼리의 이 신호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담풍. 예.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풍밖에 못하는 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또 다른 비유에 앞선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면서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과 또 거의 동일한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시편 118편 22에서 23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당시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건축가에 비유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당들은 초대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축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가로 자처하는 그들이 버린 다윗을 들어서 진짜 이스라엘의 모퉁이돌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상황을 시로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이 시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로 보고 다윗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그가 선택되었음을 고백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빙의가 되듯이 이 예표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노래했던 것이죠. 건축가들은요, 소위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전문가이자 주인인 양 착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리고 바로 버림받은 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의 전문가고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눈뜬 장님과 같은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어 새롭게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하중을 그대로 견디는 돌입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코너스톤. 모서리 끝에 이렇게 건물 사각형이 있으면 사각형 끝부분에 있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퉁이돌은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고요. 거기 그 돌을 머릿돌 삼아서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돌이 모퉁이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새롭게 세우실 성전은 바로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열매 없는 소작농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일꾼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며 오히려 이방인과 세리, 죄인들, 창녀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곧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 44절을 보면요, 이제 이 모퉁이 돌은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경우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44절을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을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회개하는 자다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전통적으로도 그것은 옳은 해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거나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거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결국 돌 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돌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버티고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그 돌이 하늘로부터 재림,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돌이 돌 위에 떨어진다거나 돌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돌 위에 떨어지든 또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든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은 멸망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의 예언은요, 실제로 AD 70년, 계속 말씀드리죠.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딱 그때 남은 것은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서쪽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했던 그 고통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45절입니다.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어땠어요? 알고라고 나와요. 여기서 알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그노산인데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비겁하게 겁나서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남의 일일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판단을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솔루션까지 제공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그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판단이 되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무엇인가 희미해지는 지식, 그 알면요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지식이 진짜 아는 것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시는 그 순간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표면적인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알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저 표면적으로만 내 자신을 안다면은 우리 역시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진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